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철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9절에서 공부했지요.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고 우리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여기에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거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100% 하나님을, 100% 하나님이시오 100% 사람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단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뭐가 여호와의 증인? 어때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땅에 육신으로 와 계신 동안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그 안진뱅이 침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에게 온 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이 환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지붕을 뚫고 내렸지 않습니까?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이 네 명의, 그게 가족인지 친척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는, 그야말로 침대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께 모여들어가고 우선 자기 병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그대로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내가 옛날에 거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답을 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대답을 못 하시네. 내가 답을 줬지 않아요.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답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붙잡아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감히 어떻게 자기가 누구간데 죄를 용서하다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걸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환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냐 그러면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용서할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에게 명령을 해서 잠잠케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 나사로 살린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란 사실을 수없이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요, 여호와의 증인은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이 이단의 종파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몰모는 왜요? 자,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논리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니? 예수님도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을 한 형제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쁜 형제고 예수님은 좋은 형제고, 기가 막히지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람의 헛된 철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100%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two nature, 두 가지 성품, 사람으로서의 성품,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에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입니다. 몸으로 거하고 육신으로 거하실 때도.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여기에 모든 정사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정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자, 예수님을 가리켰죠.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리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신체 중에 머리를 제외한 다른 신체 이상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만 괜찮으면. 그래서 다리가 팔이 하나 떨어졌다든지 다리가 하나 떨어졌다든지, 여러분 그 이라크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 미국 군인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온 군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 어떤 경우는요, 이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에 이 총탄을 맞아가지고 엉망이 돼갖고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타버린 얼굴을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했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휠체어에 다니지만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해요. 왜 그래요? 머리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신체 부분이 다 건강하다 해도 이 머리에 고장이 생기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 아침에 걸을 때 어떨 때는 그 그룹을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나도 있는데 생각 밖에 많은 그 정신 박약하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 몸은 다 건장해요. 다 뭐 손발 다 있고 해요. 근데 그 머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막 입을 벌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가리키는 곳이 그 얼마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이렇게 한 선생이 여러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고 이런 건강을 가지고 산다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거,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첫 사역 때 만난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외모도 정말 아름답고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그런 귀한 자매였습니다.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딸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 딸아이가 우리 김자매하고 그때 비슷했던가 조금 어렸던가 그랬는데 얼마나 예쁘게 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런데 아들이 불구자였습니다. 신체 다른 불구자가 아니고 이 머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아니 자기는 아빠 아닙니까? 와이프를 구박하고 그런 자식 낳았다고 수없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좌우지간 그 집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 남편에게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해요. 이제 오직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엉망이 되고, 이제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교대해서 한 사람 밤에 일하고 한 사람 낮에 일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매는 온갖 수욕과 온갖 욕은 다 먹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는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맑은 정신, 우리 자손들 중에 다 건강한 자식들 주신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머리가 잘못되면요 아무것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요, 성경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잘못되면 그 가정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지만 자기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잘 인도하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만 그 머리가 잘못되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육신적으로야 살겠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구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머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세상의 에베소서를 아무리 못 읽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을 읽는데,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성경이 읽으면서 이 부분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이제 방금 얘기했죠. 두 가지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 또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 같이 얘기해 봐요.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죠. 주로 그렇게만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래놓고 29절 보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여러분 29절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29절에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해요, 안 해요? 자기 육체 미워 안 해요? 자기 육체는 다 돌보지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보세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육체를 양육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세요. 30절. 우리는 그분의, 여기에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의 몸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살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죠.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뼈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를 주님의 몸과 살과 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홀 퍼스널리티, 예수님 힘셀프, 예수님 자신 전체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마다 읽었지만 금년처럼 제 마음에 닿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여기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주님에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골로새서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빵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돈 많은 부자들도,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여러분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는 거 아니? In Him you are complete.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미완성입니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돈에 욕심을 버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왜 여러분 돈을 벌려고 충분히 그 정도만 벌어갖고도 먹고 사는데 왜 자꾸만 돈을 벌어서 모으려고 그러고 돈을 벌어서 모으려고 그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기해봐요. 이게 돈에 욕심인데 그 정도 돈만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사는데 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돈을 벌어봐요. 더 벌고 싶어요. 모아봐요. 더 모으고 싶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보세요. 육 장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허무함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돈을 벌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놓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계속 가져야 그래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찾았어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컴플릿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니라.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것이 확실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빈 몸, 머리 그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떠날 때 이제 옷 입고 가겠죠. 옷 멀지 않아 다 썩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돈 사랑하다 보면 믿음도 떠나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2장 10절에서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늘의 천사들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바로 예수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느 것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끝나면 죽음을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욕심을 내요. 여러분, 밥을 배가 고픈데 실컷 먹고 나면 이제 다음 끼니가 되면 배고프겠지만 실컷 배가 부른데 음식집을 지나간다고 하십시다. 지금 맛있게 저녁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음식점을 지나가는데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해도 그거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어요. 네. 근데 배가 고파 보세요. 배가 고프면 정말 아무 거라도 먹고 싶어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욕심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욕심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아무리 갖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채워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는 완성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 밖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